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실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멘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자녀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네, 당신의 자녀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제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아서 온 가족들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계속 연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하는데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남겨주어야 하는지, 또 자녀들은 어떤 모습으로 받아야 하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열왕기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왕을 소개할 계획입니다. 두 왕을 소개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우리 대한민국과 같이 남과 북이 분열이 되었죠. 남한과 북한이 있는 것처럼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남쪽 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거든요. 20명의 왕 중에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을 먼저 함께 소개를 드릴 계획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하면 혹시 떠올려지는 사건이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켜 15년을 더 살게 하셨던 사건이 히스기야 왕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강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강하시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은요, 남쪽 유다 쪽을 다스릴 그때에 북쪽에 있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나라를 통해서 멸망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남쪽을 다스리고 있는데요, 북쪽에 멸망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되었고 우리 민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소식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수르가 남쪽으로 계속 침략을 하려고 올 때 정말 믿는 자로서 참 힘들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오늘 그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 때 아버지께서 능력이 없었어요. 부친의 무능력을 이제 실권들을 장악했던 것들을 이제 이어받아서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그가 나라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사실은 왕이 되면요, 많은 이방 민족들과 함께 화친을 맺어야 나라가 더 부국하는 거예요. 더 잘 살기 위해서는 모든 나라들의 문화와 문명들을 다 함께 공유하여야 내 나라가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왕으로서는 모든 민족들과 함께 화친을 하는 것이 더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만 고민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라 하는 모든 이방신들을 다 무너뜨리고 무너졌던 외배를 회복해 갔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히스기야 왕 때는요,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성막, 성벽, 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민족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성벽을 높게 세워야 되거든요. 사실 성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부분도 있지만 좋지 않은 부분이 무엇이냐면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양식이 떨어지면 결국은 성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물이 떨어지면 물을 기르러 밖을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 때에 밖에 있던 기혼 샘물을 지하 터널을 뚫어서 대규모 토목 공사를 하여서 수도관을 만들어요. 그래서 성 밖을 나가지 않아도 물을 계속 성 안으로 댈 수 있는 큰 일들을 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고학적으로 보면요, 예루살렘 성벽 확장 공사를 해서 구약 성서 시대에 가장 큰 예루살렘 성을 만들었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볼 때 참 위대한 왕이에요. 능력이 있는 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예배를 다시금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이방 신상들을 다 파괴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오늘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므낫세라는 아들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왕을 다윗을 끝내고 나서 이 므낫세가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아버지의 이 훌륭한 모습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어받아 왕권을 다스렸던 것이 아님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2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므낫세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천천히 읽어볼게요.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요, 므낫세가 몇 살 때 왕이 되었다고요? 12살 때 왕이 되었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가 정말로 나라를 부국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수르에서
침략하여 남쪽 유다도 침범하려고 할 때 그는 끝까지 믿음 붙잡고 나아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인을 18만 5천 명을 멸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지켜지는 건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죽을 병에 걸리는 거예요. 나라도 부국하였고 모두가 칭찬받는 왕이 되었는데 결국은 죽을 병 앞에서 인생이 참 허망하다라는 생각들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히스기야는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몇 년을 살려주셨다고요? 15년을 살려주셨어요. 은혜 가운데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계산해 보십시오. 므낫세가 몇 살 때 왕이 되었다고요? 12살 때.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고 3년이 지나서 므낫세 왕을 낳은 거예요. 죽을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그 이후에 3년이 지나서 므낫세 왕이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훌륭하게 이렇게 왕을 다스렸던 이 모습들을 보았을 텐데 왜 므낫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했던 왕으로 다스렸나가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히스기야가 다시 살게 되어진 이후의 모습은 이전의 모습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다는 소식이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듣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신흥 강대국 바벨론의 왕이 사절단을 보내서 이스라엘에 축하하러 옵니다. 왕이 다시 살았다는 것을 칭찬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을 간증해야 될 텐데 자신의 창고를 열어서 금, 은, 보화를 보여주면서 내가 지금까지 쌓은 것처럼 과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갑니다. 오늘 누가 찾아왔습니까? 바벨론 사절단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내 창고를 열어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하는 이야기를 함께 보실 텐데요. 이사야 39장 6절에서 8절입니다. 6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네, 그가 노년에 자기가 모든 것들을 만든 것처럼 과시하는 것을 이사야가 듣고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이 바벨론 사절단에게 보여준 모든 것이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서 당신의 자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반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잠시 착각하며 또 죄를 범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히스기야 왕의 반응은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있어요.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옳습니다. 허나 내 나라는 완벽한 것 같습니다. 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 때에는 망할 일이 없습니다. 내 자손이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없이 내 때에는 평안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살려주셨는데 이제 영적으로 어두워진 거죠. 자, 이제 여러분 머리를 잘 쓰셔야 됩니다.
그 아들 므낫세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모습을 보였던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는 노년에 과시하는 아버지의 모습만 보았어요. 그가 태어났을 때는 많은 사절단에게 과시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은 큰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로 성도가 된 우리는요, 끝까지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것 안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디모데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야 하면서 디모데 후서 4장 7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무엇을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자랑할 것은요, 무엇이냐면요, 나 한때 열심히 믿었다가 아니에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끝까지 믿음 지켰다의 자랑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참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하며 살았는데 그의 노년의 인생은, 자녀에게 보여준 노년의 인생은 절대 자랑할 것이 없고 자기 인생을 높였던 그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온성교회는 이 복이 있기를 원하는데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자랑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계속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이 이제 생일을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청년에게 축하 문자를 보냈는데 나이를 봤더니 33살을 이제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문자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 땅에 사셨던 나이가 33살이다. 이제 네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덤으로 주어진 인생이다.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더 오래 살게 된 덤으로 된 인생을 은혜로 끝까지 살아라.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주장하여서 번성하였던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야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믿습니다. 제가 두 번째 왕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두 번째 왕이 오늘 나왔던 므낫세 왕입니다. 한평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왕 므낫세, 그 왕에게는요 또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이름은 아몬이라는 아들이고요, 그 아몬의 아들은 요시야라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시죠? 네, 조금 더 헷갈리게 하겠습니다. 네, 이 므낫세 참 악했던 왕이에요. 그 왕이 55년을 나라를 다스렸대요. 그리고 그 아들 아몬이 나라를 이어받았는데 2년밖에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반역자들의 반역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에게는 아들이 죽게 되어지고 그 손자죠, 요시야가 이제 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몇 살 때 왕이 되었을까요? 8살 때 왕이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나이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요시야가 이제 8살에 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8살 된 요시야가 나라를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이끌어가요. 그가 했던 일들이 계속 행적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표현되냐면요,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만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왕이 없었더라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아수르와 강대국들의, 이방 모든 민족들의 그 문화와 종교를 철저하게 차단하면서 다시금 할아버지가 무너뜨렸던 그것들을 다시금 세워가며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성전을 보수공사할 때 발견되었던 율법책을 보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멈췄던 유월절 예배를 다시금 회복한 것이 요시야 왕입니다.
또 질문이 생겨요. 요시야 8살의 왕이 된 이 어린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요, 할아버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했던 왕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많은 반역자들에 의해서 2년 만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8살 된 이 꼬맹이는 무슨 마음이 들까요? 우리 할아버지처럼 멋대로 살아도 되겠다의 생각이거나, 아버지처럼 이렇게 반역되어서 죽는 것을 보며 상처 가운데 살 수 있는데, 어떻게 이 아들은, 요시야는 또 믿음의 행진을 계속 할 수 있을까?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므낫세 왕이 55년간 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악하게 나라를 다스리던 그때에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므낫세 왕이 포로로 잡혀가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역대하 33장에 나오는데요, 악하게 살았던 이 므낫세가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때 이 므낫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던 므낫세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6년을 더 왕권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 6년 동안 본인이 했던 성전을 무너뜨렸던 일들을 다시금 세워가며 우상을 패하는 일들을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55년을 마치고 아들에게 물려줬는데 아들은 죽게 되어지고 그 손주가 요시야가 왕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아몬 왕은요 24살에 죽었어요. 그리고 8살 된 아들이 왕이 되었다는 것은 아몬이 요시야를 몇 살 때 낳았다는 거죠? 계산이 됩니까? 아몬이 14살 때 요시야를 낳은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이 아들을 낳았어요. 네, 아들을 낳고 왕권을 이어가는데 2년 만에 죽은 건 거죠. 그러니 요시야는 아빠 밑에서 양육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할아버지께 양육을 받았어요. 그가 태어났을 때는 그 할아버지는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다시금 성전을 지어가는 일 가운데 헌신하고 매진하는 므낫세 할아버지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랬던 그가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왕으로 평가받을 만큼 신앙의 길을 걷게 되어졌다,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두 사건을 보는데요, 가정교육 참 중요하구나.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자녀들이 다 보게 되어주는구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훈련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에서 시작하여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요, 자녀들에게 야 교회 가라,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라고 하지만 여러분 본심,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서의 진심은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 가서, 또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가서 많은 소유 안에서 행복하길 원하는 바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부요함은 자녀들이 사망을 향하여서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것과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 믿는 것에서 시작하여야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절대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한평생을 하나님을 욕되게 살았던 그 인생은요, 눈에 보이는 부국강병한 나라, 내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살았으나 결국 그가 평생 깨달았던 건 뭡니까? 한 줌의 재와 같은 인생, 결국 하나님은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임을 깨닫는 건 거죠. 여러분이 그 복을 받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잠언 말씀을 보면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학교에서, 사회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은 어디서만 배울 수 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정이라는 곳과 교회라는 곳에서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가요, 자꾸 자녀들에게 학교 가서 열심히 배워서 행복하게 사는 길들을 만들라 얘기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행복하게 사는 길을 만들라 이야기합니다. 허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은 가정과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다. 가정이야말로 진정한 예배 공동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일생 동안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 기준과 근거는 어느 누구에게 맡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막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이런 분 어떤 질문들을 받냐면, 에이, 예수 믿는 사람 다 똑같던데요? 뭐 별반 다를 거 없던데요?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엉터리로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엉터리로 가르치는 목사들 때문에 여러분이 엉터리로 믿는 것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짜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사람의 그 가정과 자녀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선포하셨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시는 사람들의 자녀는 그 길이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여야 합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일 때 가정에서요, 우리가 벌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인다면, 뭔가 억압받는 분위기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자녀들에게 다 교육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진짜 자녀들이 볼 때 기쁨이요, 감격이요, 행복인지를 여러분이 스스로를 보십시오. 우리 부모들, 자녀들이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 믿는 부모에게 말없이 질문합니다. 엄마, 아빠, 진짜 예수 믿어서 행복해? 진짜 행복한 거 맞아? 이렇게 말없이 질문할 때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았던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말없이 대답한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지금 막 종교적인 정답은 다 얘기하지만 내 실상, 내 모습이 자녀들에게 말없이 대답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믿어라 믿어라 하니까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죠. 여러분, 진짜 기쁘십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요시야 왕은요, 어릴 적에 왕이 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데 상처뿐인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갔던 것들은 므낫세, 악했던 왕이지만 다시금 회개함으로 돌아왔던 그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나아간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당신의 자녀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탓할 수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 자녀가 신앙을 잃었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는 어떤 악조건의 상황 가운데도 우리 부모님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면, 행복한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다면 자녀는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후에 여러분 다시금 자녀들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과 순복함으로 하나님 진짜 복음 안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의 행복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기도하는 부모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원하고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은 우리 부모님의 기쁨의 믿음의 유산들을 이어받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아는 우리 시온성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인생을 대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로 성도된 우리가 끝까지 은혜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믿음 지킬 수 있는 여건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내 때에서 끝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자녀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어서 우리 시온 성교에는 아름다운 계속 믿음의 계승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